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말씀을 후세대가 성취하려면 당연히 육신에 붙은 혼생령은 부인되어야 하며 무궁한 생명이신 부활 생명으로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의 육신에 속한 혼생명과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전인 구원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인 흰 말을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를 지휘하여 용의 군대를 경멸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왕 또는 대통령, 최고 책임자가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군통수권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수의 많은 물이 마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아마겟돈으로 오는 왕들인 빛의 사자들과 개구리 신들의 거짓말로 아마겟돈 혹은 곡과 마곡의 전장터로 모은 음료의 우두머리들인 7 왕의 군대가 치르게 될 큰 영적 전쟁에 대하여 표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오기 위해서는 큰 강 유브라데 하수가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이나 가나안 땅에 서안에 진입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 등으로 예시되는 것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그 밤바다를 발로 밟고 역풍을 이겨내면서 파도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신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상 큰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다 입혀져야 되겠어요. 세상 염려, 세상의 어떤 불길하고 불안한 그런 삶의 어떤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게 벌벌 떨고 지는 사람은 그건 전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군사로 모병되어져서 군대 편입된 사람은 그 목숨 자체도 나라에 바쳐진 사람인 것이지, 자기 개인사의 모든 것을 두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겠어요? 전쟁을 어떻게 그걸 감내해내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의 영이 나의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도 담대하게 해 주셔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접전해서 당연히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훈련받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 것이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사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그건 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태도가 아니에요. 다 이기는 자로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영이 형제 자매님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난관들과 시련들을 능히 강매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면 더 큰 환난과 풍파를 경험시키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 세례들인 하늘 군대와 많은 물 위에 앉은 짐승의 몸인 큰 음료의 일곱 머리로 계시된 가난 일곱 족속이 거느리는 군대 귀신들과 무깃도 골짜기에 모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접전하는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가 되었습니다.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무적행의 사자인 아볼론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영적 무기로 싸우는 원수와의 접전에서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운다 그랬어요. 이건 입에서 나오는 말싸움이잖아요. 양편에. 에스겔 37장 1절로 2절 아마겟돈이라는 게 이제 무깃도 골짜기인데 그 약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사한 골짜기가 무깃도 골짜기죠.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인용했습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말한 거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여기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마겟돈 골짜기, 무깃돈 골짜기죠. 골짜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온 이스라엘은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생명의 여망이 없는 상태인데, 창세기 14장 8절이나 17절에는 롯과 그 가족의 모든 소유물들을 사로잡은 그 당세의 큰 군왕인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혀 갈 때 그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유황계천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사회 골짜기, 거기는 왕국이라고 예전 번역에는 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왕이냐면 죽음 세계의 왕이다 그래요. 그 골짜기 주인은. 그게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의 왕들이라는 건 전부 사회 골짜기의 왕들이다. 죽음 세계의 왕들이다. 생명의 세계의 왕들도 있지만 죽음 세계의 왕들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의 왕들은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군대다 그래요. 그 골짜기에 빠진 롯과 그 가족의 절망적인 상태,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 뼈들은 절망적인 상태다 이거예요. 뼈들을 살려가지고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마른 뼈들을.
나를 그 뼈 사병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죽음 골짜기, 사망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멸망 골짜기, 사망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지금 다 밀비하게 나뒹굴고 있는 거 보이죠? 그들한테 가서 살리려면 생계에게 대언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사명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행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명을 행했듯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사실은 공동묘지다, 무덤들이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세상 나라가 살았다나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인 그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된 공동묘지인 기독교계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열고 너희로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적국의 포로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신 마귀에게, 마귀의 졸개들에게 사로잡힌 마른 뼈다귀들이라고 하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거야. 사람들한테 이걸 가서 이런 구절을 읽어줘가면서 전도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불러내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자들은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율법의 저주에 매인 그 육적 자아를 이겨야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라. 거기에서는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잖아요. 전부 마른 뼈다귀들의 죽은 자들의 마른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는 골짜기에 가서 다 생명의 여망이 없이 그냥 뼈다귀가 마른 뼈다귀가 그냥 나뒹굴고 있는 상태.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이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거 공동묘지예요. 예수님이 이 무덤을 열러 왔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어떻게 무덤 속에 고조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럼 거기 가서 막 꽃갱이 이러면 무덤 파면 무덤이 열립니까? 그렇게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무덤 문을 큰 돌로 아주 그냥 인봉해가지고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무덤 문을 막은 큰 바위덩어리를 불려내고 천사는 바위에 턱 앉아가지고 열린 무덤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천사가 다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려야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심영이 서로 상통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죽은 영들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거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나다나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 보고? 그럼 얼른 나다나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생각 좀 해보고 이러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거기 뭐 사닥다리는 이제 뭐 42계단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2과정 단계를 거쳐서 가잖아요. 사닥다리가 42층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뭐 참 많이 올라가야죠. 우리는 거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승천한다는 건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성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는 않고 그냥 비행기 타고 휙 가는 것처럼 가려고, 편안하게 가려고, 죽은 다음에 천당 이생에서는 예배당에 가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뿅 하고 과정도 없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똥파리 날아가다가 떨어져. 그렇게 날아가려면 쓰겠어요. 정상적인 곳으로 가야지. 이게 이 자료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인데, 그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통과해서 가야만 가장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변칙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매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이상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 고토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그랬는데, 드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밟은 땅이 고토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저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나눌 때 요셉이 죽어서까지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동물주이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영원에 이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계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무기또 아마겟돈 골짜기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골짜기이므로 창세기 14장에서 왕의 골짜기, 사회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 유황개천이라는 뜻이에요. 보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에서는 마른 뼈들인 온 이스라엘이 죽어 나뒹구는 골짜기이며, 무덤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살려서 야훼의 신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공동묘지의 골짜기였다. 오늘날 기독교는 마른 뼈들이 나둥드는 공동묘지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서 고토로 돌아가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네가 네 발로 밟는,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네 눈을 들어서 돌아보라.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꼭 우리들이 땅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은 요시야 왕이 애굽왕을 막아서다가 전사한 무기토 골짜기와 짐승세계를 대적하는 영적 전장터인데, 이곳에서 육의 몸은 전사함으로 흙으로 돌아가나 그 영혼은 구속하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육과 영의 세계가 분별되어 먼 곳으로 돌아가는 최후의 전장터다. 생명과 사망을 육신의 세계와 영생하는 영의 세계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골짜기다 이거예요. 그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인데도 그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사후세계인 음부에서도 구름 2편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사망의 세계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생명의 세계를 나누는 큰 구름이 있으니 큰 음력 교계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한 장자들의 교회를 나누는 큰 구름이 있다. 7 귀신 들린 자들과 하나님의 7명에 의하여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받고 주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 이기는 자들과 세속 교계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못을, 불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또 16절에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친히 기획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 큰 두렁을 건너야 된다. 세상 교계의 더러운 잡기들이 역사하는 그런 영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당연히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참빛의 세계와 영원한 멸망자들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을 나누는 크고 깊은 큰 골짜기가 있으므로 내 영혼은 오늘 이 생에서 큰 두렁,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전사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의 몸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의 거짓 교리들을 맹신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가난 일곱 귀신들의 왕들이 지배하는 기독교계인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체제를 멸하고 이기신 주님은, 유대교의 종교체계를 이기신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해당인 기독교계의 종교체제를 우리들로 하여금 당연히 이기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다. 그 주님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일곱 영, 일곱 눈, 등대지긴 일곱 별이 되어서 주의 증인들인 대원의 영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현재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휘둘려서 대언하는 영들인 하늘 군대가 거짓말하는 일곱 귀신, 개구리 귀신이죠. 영들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가 지휘하는 군대 귀신들인 소위 세상 교계에 속한 기독교인의 혼잡한 교리를 이김으로 세상 나라가 주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영적 전쟁사를 계시하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동방이라는 말은 해 뜨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왕들이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게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죠. 훗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예수께서 밤바다에 거친 파도를 발로 밟고 건넌 기록이, 이 말씀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땅을 덮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흐름이 있다. 오늘날은 세상의 영이 얼마나 급한 조류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눈에 환히 다 보이잖아요. 또 내가 오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새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전부 모든 말씀마다 다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을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싸웁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보더라. 천하의 왕들을 둘러 모으는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천상의 왕들을 초월한 세상의 사악한 흐름과 조류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왕들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빛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땅의 왕들과 접전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르냐? 양편에서 다 아마겟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해서 귀신의 영들과 접전하러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양편에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오고 하늘의 왕들도 오고 와서 입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수가 뭐 2만만이다, 2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군대 보고는 2억이라고는 표현이 없고,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7영이 지휘하는 미가엘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검으로 싸우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군대 귀신들인 가나안의 7족속 7귀신에게 붙잡힌 자칭 유대인들인 용의 군대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접전하여 세상 심판에 앞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 별들의 전쟁이다. 사사기 5장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 싸운다 이랬죠.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원수가 싸우는 것을 별들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모든 성경은 유한한 인간들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실 목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필자의 영을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여 당세만이 아니라 후세를 위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큰 줄기를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말씀 역시 개인적인 적용과 함께 하나님 왕국 실현과 경영인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인류 역사에 적용한다는 양면 적용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매 세대에 어떠한 영은 그 세대의 어떤 영의 흐름에 맞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주 만물과 만상이라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매 세대마다 돌고 우리는 오늘 우리 세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교인들과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당하던 그런 일은 또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매 세대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구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맞추어 해석하며 때와 기한에 맞추어 보내신 증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므로 무제한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한다는 필수적인 관건을 유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는 전사들로 다 시험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로 선민들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AD 105년 사이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합하여 성경 전권을 70권으로, 기독교는 66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편이 1권이 아니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는 성경은 70권인 것이죠. 정경으로 편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크신 뜻을 항상 그 당세와 먼 훗날에 대한 인류 역사와
교회사에 합당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이기는 자들과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숫자나 표시나 숫자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사탄의 사자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성령의 검으로 이긴 자들이 주님의 왕국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물론 원수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못세계, 영원한 지옥세계의 왕들도 있죠. 기독교계에서 자칭 큰 자들, 그들이 다 영원한 지옥세계의 왕족들이라는 것을 꼭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고 그들은 현세 땅의 기업을 받았으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꺼지지 않는 불못 형벌이 실현이 되면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신부 목사들은 지옥세계의 왕으로 영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상이 밝혀지셔야 합니다. 이 생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맹신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좋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될 것이고 불못의 중심은 기독교 체제가 된다. 주님의 교회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 중에서도 최후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룩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부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왕국의 신의 도성이 될 것이다. 오늘 첫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전하신 후에 집회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녁 같이 하시고 나서 집회 이어가도록 합니다. 마칩니다.